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고 만지고 믿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비슷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는 예수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을까? 우리는 다양한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그 증인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부터 함께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도마는 10명 만난 후에 따로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있은 후에도 500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근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예수님이 그 주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우리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좋아지고 우리는 좋은 자리를 하나씩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힘없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신고로 조용히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문을 잠그고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로 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네,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유령은 그냥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여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어디든지 어느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척에서 보고 만나고 듣고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이렇게 같이 지내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지금 뭔가 당황하고 있고 너무나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의 한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계시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믿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박요셉이라는 친구가 도서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글을 써서 제가 한참을 읽어봤는데 지금 주보에는 없지만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 얘기입니다. 부활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 우리의 죄를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가지고 가신 후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족뿐 아니라 저희 아파트 사람과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희 할아버지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드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다 믿지 않게 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텐데 우주에 저희 말고도 다른 생명체가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요셉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천사였나요? 만약에 정말이라면 왜 그 천사가 악마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부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텐데 왜 화를 내셨나요? 에덴 동산은 이 지구에 있나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성경 속에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우주는 언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부활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의 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는 글을 이렇게 한 짧은 시간 동안에 쓰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는 뭐에 저렇게 골몰하고 있을까? 그리고 와서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 어이예요? 아이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묻고 이렇게 장문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그 부모는 얘를 잘 키웠구나.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성장해 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지인들이 알려줘서 깨닫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궁금했던 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믿음의 우리의 대상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왜 놀라며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령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요셉이의 궁금증, 바로 의심 아닙니까? 그 의심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인으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녔다고 하지만 그런 질문조차도, 의심조차도 이렇게 적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님, 막연한 성령님만 찾는, 복만 달라고 빌어대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귀영화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먹고 살 일 왜 두려워하니? 왜 나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니? 너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니? 라고 3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나를, 내가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며 친히 그들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다. 너희와 함께 했던 그때의 손과 발, 그 모습 아니니?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니? 그런데 나는,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고 손과 발이 있지 않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의 삶이 BC에서 AD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야만 했던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며 그렇게 믿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 잡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모든 육체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의심하는 그 유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유령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과 뼈가 없는 그런 게 유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령이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령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세상에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단의 괴수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기쁨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도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엠마오에 도착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지 모르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다름질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과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육체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한 또막을 달라고 해서 그 생선한 또막을 잡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땅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있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그 평강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근심 염려가 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방해 때문에 비난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공의가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를 죽을 자를 죽어야 되는 자를
지옥에 갈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죽음 후에는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나누며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대신 평강을 선택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지식과 권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대신 평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음으로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자녀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